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아마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시편 6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정말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시를 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이 시편 6편은요 참회시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시편을 이제 다양하게 분류하기도 해요. 어떤 시는 뭐 비탄시, 어떤 시편은 참회시, 어떤 시편은 뭐 찬송, 감사와 찬송의 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6편은 참회시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는 참회시가 특별히 7편이 등장합니다. 6편, 그 다음에 22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해서 총 7편이 참회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시편 6편은 참회시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참회시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 회개하는 그런 시니까 시의 내용이 좀 무거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편 6편은요 특별히 신앙인이 겪는 죄에 대한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눈으로 짓는 죄, 귀로 듣는 죄, 또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죄,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그런 죄의 그 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가책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죄인 가운데 하나였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졌지만, 다윗도 크게 2번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탐하고 간음한 그 사건. 정말 다윗,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는 우리아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비극이 그에게 일어나게 됐고요. 또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정말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은 회심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다윗은 한 번 더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시욕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이러한 다윗도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죄와 버무려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아마 10분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날이나 또 주일날에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우리 안내하시는 그런 집사님들과 함께 또
교회 앞에서 이제 그 안내를 보고 또 오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나 저제나 우리 성도님도 올라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들은 4층에 서지를 않아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5층에는 골프존이 있죠. 그리고 6층에는 헬스클럽이 있고 7층에는 당구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과 유익과 영원을 사는 삶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오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골프존으로 또 헬스장으로 그리고 또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당구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로 4층으로 내려오게 하고 싶은데 참 그것이 안 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성도님들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의 잔치에, 천국의 잔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예배당에 정말 은혜의 잔치가 풍성하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 죄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심령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이 무디어지고 또 마음이 무디어졌던 그런 어떤 죄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당한 그런 책망과 징계가 너무나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얼마나 다윗에게 몸소리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웠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지금 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차메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을 지을 그때 당시에 배경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한 배경이었는지 아니면 인구 조사를 한 배경이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시는 분노, 그 징계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조금 그 징계를 감화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2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너무나 수척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계속 양심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계속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계속 마음에 대한 독려를 하시고 계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수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헷세드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뼈는요 어떤 부분입니까?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뼈는 우리 몸의 골격을 이루는, 마치 건축을 할 때의 집에 있어서 볼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골격입니다. 이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뼈는요, 골격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골수가 이 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가장 나중에 썩는 것이 바로 이 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튼튼한데 다윗이 지금 자신의 뼈가 떨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뼈가 떨린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은 다윗은 뼈가 떨릴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고요, 또 영적인 고통의 그 한가운데 있고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음을 다윗은 내 뼈가 수척하였다, 내 뼈가 떨린다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다윗과도 같이 뼈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느끼는, 죄인된 다윗이 느끼는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지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지금 죄로 인하여 뼈가 흔들릴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혼을 지금 건져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자신은 견딜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리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만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받는 저에게 돌아와 주소서. 나에게 돌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자는요 주님을 기억할 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운지 7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5절에서 주님은요,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곳에서 구원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는 그 일이 없도록, 그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를 기억하다라는 표현은 주님의 큰 업적을 생각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러한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반문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러분, 이 스올은 어디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념 가운데 스올은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저승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과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하실 수 없음을, 사망에 내려갔었을 때 더 이상 완벽한 절망임을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그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내 영혼이 소울에 빠지거나 사망에 내려가서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거나 찬양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늘 끊임없이 그렇게 다윗과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너무나 피곤해서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죄책감을 갖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었을까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탄식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동시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쇠하여 어두워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이러한 노래조차, 이러한 시조차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정말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죄라도 다윗이 여기에게는 너무나 곤고한 죄였고 너무나 괴로운 죄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병들었고 그의 영혼이 곤고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지 않겠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여러분 시간을 얼마만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예배 나와주는 거, 내가 한번 성경 읽어주는 거, 내가 기도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적선을 받으실 만큼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마땅히 경배해야 하고 마땅히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과도 같이 영적인 깨어있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색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 우리가 초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다윗의 뼈가 떨리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 더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내 뼈가 떨리기 전에, 그리고 내가 스올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